부활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도전해 가요. 그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해 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총체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오늘은 부활은 한 사람 그리스도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이제 성령 강결까지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계속 나누려고 계속 나누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우유부단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신앙생활인 거죠. 세상에 대해서는 우유부단하더라도 진리만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진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 이제 마치 우리는 거기서 떨어지고 말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하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침례 요한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가 그때까지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거든요. 성경은 침노하는 자가 정말 침노로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슷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16장 16절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침노한다, 침입한다 이렇게 표현 쓸 만큼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냥 환경에 주어져서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침노하기도 하고 침입해 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침노하고 침략해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충 상황이 되니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계획하고 그걸 두루면밀하게 이렇게 틈을 봐서 드디어 이길 것 같다 할 때 파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상황이 되고 또 어쩔 수밖에 없이 하는 그런 것들,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것들은 정말 이런 전쟁이나 이런 싸움에서 패배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틈을 노리고 이렇게 해서 침례에 들어가고 침입해 들어가고 이렇게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되고 영적 생활에서 또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적극적인 것입니다.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우리가 늘어질 수도 있고 마음이 풀어질 수 있고 또 편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대적을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기질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자가 숨어서 사냥감을 찾을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찾는지 아시죠? 정말 그렇게 틈을 노리고 그렇게 마침내 적극적으로 노리다가 도전해 가거든요. 더구나 우는 사자라고 한다면 굉장히 배가 고프고 또 이렇게 줄인 사자, 굶주린 사자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적극적인 신앙을 하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결국은 사냥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상황이 드는 대로 어떤 수동적으로 또는 이렇게 그 우유부단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그렇게 발빠르게 대처하고 이렇게 틈을 노리고 또 마침내 침노하는 것처럼 마침내 침입해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죠. 21절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으로 이렇게 영적인 면에서 사망이 들어올 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오고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저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닙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또 사망이 이 땅을 지배하려고 사망이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지배하려고 사망의 권세자들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마침내 이제 사망 권세자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마침내 아담을 정말 노리는 자들이 있었죠. 그때의 아담은 에덴 동산 그 자체는 생명에 충만한 곳입니다. 생명나무가 있던 곳이에요. 거기 생명나무가 있던 곳이기 때문에 생명이 아주 충만한 곳입니다. 사망이 1.1핵도 없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만큼은. 그런데 그곳에 사망의 권세자가 침입해 들어오려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틈을 노리지 않습니까? 작은 틈을 노리지 않습니까? 그 하와의 그 말꼬투리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고들어가지고 결국은 하와를 넘어뜨리고 마침내 아담까지 넘어뜨려서 드디어는 이 세상에 사망 권세로 가득 채웠단 말이에요. 이게요 보통이 아닌 겁니다. 그냥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 이거 먹어봐 이게 아닙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만큼 사망 권세를 정말 이 땅에 투입시키려고 에덴에 투입시키려고 정말 그들은 몸부림쳤고 적극적으로 틈을 노렸고 마침내 그 틈을 노려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행세로 인하여 마침내 아담을 이제 미혹하시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아담을 죄악 속에 몰아넣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사망 아래 파묻히고 말았던 겁니다. 한 사람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게 된 거죠. 사망이 지배당한 것입니다. 그런 사망이 지배하는 이 땅, 사망이 완전히 사망 권세가 최고의 권세로 지배하는 이 세상에 어떻게 부활이 일어났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는지 아시죠? 그분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를 완전히 초장부터 싹쓸이 없애버리려고 수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초장부터 완전히 새싹부터 꺾어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당시에 예수님 또래를 다 죽여버렸으니까 예수도 죽었을 거다. 이제 뻔히 그런 생각하고도 지났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그 모든 가운데 피신하셔서 마침내 애굽에 갔다가 나사렛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마침내 갈릴리방 가서 이제 그 공생애를 살기 시작하시죠. 그러다가 공생애 중에 마침내 그를 이제 죽이려고 몸부림칩니다. 더구나 공생애 시작할 때 그가 금식하는 것을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공생애 살고 금식하고 있음을 알고 사단이 와서 미혹하지 않습니까?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너 배고픈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떡 만들 수 있잖아. 먹어봐.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시험을 능히 물리치지 않습니까? 다 물리치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십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죽기까지 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의 최고의 권세인 사망을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기회가 된 거죠. 사망이 완전히 불의한 권세예요. 사망이 완전히 불법한 권세예요. 사망이 완전히 이제 무너진 권세가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께서 이제 그 부활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능히 깨트시고 마침내 부활의 첫 열매로 우뚝 서시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증거하는 부활의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잠자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늘 강조합니다, 성경.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이 이 땅에, 죽음이 충만한 이 땅에서 어떻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권세, 생명의 권세가 우뚝 설 수 있었느냐? 이것은요, 주님의 적극적인 이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주님이 한 번만 뒤로 뺐다면 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로 알라라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적극적으로 오래 참으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불법화시키고 사망 권세를 불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제 주님의 부활의 권세, 생명의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바로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모든 일들 자체가 적극적인 삶을 통하여 펼쳐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적극적인 삶으로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그저 이런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하다가 달려가다가 도중에 중단하고 도중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구나 요즘같이 이제 집에만 있어야 되고 방에만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육신적 행동이 위축될수록 더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위축되기 쉽거든요. 또 이럴 때일수록 소극적이 되고 두리뭉실하게 슬슬 넘어가기 쉽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파고 들어가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주의 말씀 한 발 한 발 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행동할 때 아닐지 모르지만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준비해서 자꾸 웅푸리고 있다가 어느 날 도약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때가 열릴 때 함께 정말 도약해서 빨리 점핑하시다면 바로 이게 적극적인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지금은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 이것이 다 풀릴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았음을 도약을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정말 세상을 이겨갔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강조하게 되죠. 왜 이렇게 첫 열매라고 강조할까요? 이 첫 열매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것은 바로 첫 열매를 성경에서 쭉 찾아보니까 첫 열매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부터입니다. 그전에도 첫 열매, 첫 것에 대해서 다 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첫 이삭이나 첫 것에 대해서 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런 것들로 이제 주님이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열매라고 분명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느헤미야서나 아니면 에스겔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나 에스겔은 이제 포로기에 마침내 돌아올 때 있던 그런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면서 첫 열매를 드리겠다. 그들이 돌아오면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계시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첫 열매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서 8장에 느헤미야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죠. 10장 35절 해마다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해마다 그만큼 과실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거죠. 그 에스겔서 20장 40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큰 산으로 모일 텐데 그때에 거기서 드리라 하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그의 첫 열매를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신하는 첫 열매라고 했는데 처음 딴 열매를 천신한다고 그러거든요. 과실을 심어서 처음 따게 됐을 때 또 그 처음 딴 것은 바로 첫 열매를 이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빌론에 돌아오면서 첫 열매를 강조했던 것은 이 첫 열매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절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것, 바빌론에서 귀환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러 말씀합니다. 바로 에스겔 골짜기 갔을 때 하루는 마른 뼈가 많이 모여있는 공동묘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마른 뼈가 많이 그곳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기를 저들에게 말해서 저들을 다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뼈는 붙고 살은 붙고 또 피부가 입혀져서 살아났지어다 살리기죠. 살린 그들에게 생기가 돌아오라 생기까지 돌아오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들이 귀환할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죠. 실제로는 그만큼 이때에 그들이 죽은 자들이 마침내 뼈들이 마른 뼈가 살아나서 이렇게 부활할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귀환하는 그 장면, 그것은 마치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면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어떻게 드렸느냐? 주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첫 열매로 먼저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첫 열매를 화목제물로 드려서 마침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죠. 이렇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여서 첫 열매 드리듯이 이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이 영원한 제사의 화목제물로 드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첫 열매를 강조하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잡혀서 죽음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제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펼쳐질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를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에 정말 속한 자입니다. 이제 그러면 그 부활은 주님의 첫 열매이고 그 이후의 부활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각기 차례대로 이루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시작되어서 첫 열매 외쳐지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로 된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첫 열매를 부활의 첫 열매를 강조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고자 하시는 거죠. 그 부활의 첫 열매를 확실하게 알고 그 안에 거할 때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일까요? 로마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까지 쭉 보면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정말 많은 사람이 의로움을 얻게 된 거죠. 또 18절에 보게 되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생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말합니다. 이제 정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길까지 열리게 된 거죠. 주님의 부활은 한 분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인이 되었고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생명에 이르렀고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생명 안에서 이제 왕노릇할 수 있는 길까지 열려지게 된 거죠. 그만큼 바로 부활이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새로운 삶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부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기 차례대로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활한 자들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된 자들이 마침내 부활하고 그 세 번째는 이제 그 후에 이루어진다. 마지막에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4절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첫 열매가 맺어진 이후에 두 번째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하는 부활을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하는 부활을 우리는 이제 심판의 부활인데, 이 부활은 이런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표현합니다. 둘째 부활. 이제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한 말씀은 다 몇 주 뒤에 몇 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순서만 얘기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때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 펼쳐질 마지막에 있는 심판의 부활은 바로 주님의 최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심판의 부활은요, 우리가 아다시피 의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죄인들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합니다. 왜요? 심판받기 위하여 부활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으면 절대 끝이 아니라고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반드시 부활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겁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자살한 자들 죽으면 끝난다고 해서 자살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그를 부활시켜서, 그 악인을 부활시켜서 영원한 형벌을 누리게 할 것이 마지막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의 심판받을, 이왕이 부활할 바에야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부활이 아니라 이제 정말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적극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늘어터지게 첫째 부활의 승기를 다 놓쳐버리고 오래오래 천년 만에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둘째 부활에 참여하겠죠.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도요. 그때 정말 마침 당시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악인과 함께요. 물론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적극적으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단축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주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때 마지막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기 이 마지막이니, 그때는 마지막이 언제냐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여기 25절부터 28절까지 4절이나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탈이니 맨 나중은 멸망받을 자는 원수 막이니라, 원수 사망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사망.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맨 나중에 사망 공부가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그들이 다 이제 최후에 멸하게 되는 거죠. 그때의 27절, 28절은 그리고 나서 이렇게 펼쳐지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에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는데, 만물을 아래 두셨다,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복종하시고 또 마치 왕노릇하게 하시죠. 그런데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고 했는데,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는 것은 그분이, 만물을 발 아래 두신 그분이 만물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거죠. 만물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 밖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다고 할 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아들도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들도 복종해서 만물 속에 있을 때 함께 복종했던 자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바로 만물이라는 것은 피조된 세계를 같이 말하거든요. 피조된 세계, 모든 세계, 이 육신을 보이는 모든 만물의 세계를 만물이라고 표현하고, 뒤에 나온 만유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영적인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만유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만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렇게 만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만물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아래, 발 아래 두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발 아래 두심으로 말미암아 만물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밖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분이 만물 안에 있을 때는 만물을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신 것도 아들도 복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종했을까요?
바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도 복종하신 거예요.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때까지 그도 복종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거기서 벗어나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복잡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요, 바로 부활은 만물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만물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만물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함께 만물의 원칙을 따라 살던 예수님께서 마치 만물의 원칙을 따라 죽으시고 마침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가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만물을 완전히 벗어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자 지금 계속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드디어 만물을 완전히 그 발 아래 두게 되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이제 그는 만물 위에서 그가 만물에 속해 있지 않고 만물 가운데 들어있지 않고 만물을 벗어나서 만물의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나서 그가 왕으로서 왕노릇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알 수 있는 거죠. 막연한 부활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소속된 자들이 함께 부활할 터인데 그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도 부활하는 성도들도 부활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마침내 만물을 완전히 벗어나서 만물을 발 아래 두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것은 첫째 부활에 특별 첫째 부활에 더욱더 소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물을 발 아래 두고 왕노릇하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육신의 영향을 받고 육신의 지배를 받고 또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또 때로 답답해하고 때로는 참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참 꼼짝 못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지내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 맺으신 주님을 따라서 주님 속에 있다가 마침내 부활하게 된다면 이런 모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발 아래 두고 짓밟으면서 마침내 왕노릇하며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부활의 철매가 되어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여서 마침내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하게 된다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기회로 열려지게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바이러스라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움직이지 못하고 또 이제 국가적인 명령이 있어서 더구나 또 이렇게 안타깝게 또 움직이는데도 제약받고 있습니다. 이게 육체의 한계입니다. 만물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근심도 하고 염려도 하고 고민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제 부활이 있다면 주님의 부활을 통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제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적극적으로 행해서 마침내 이제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부활한다면 이제 이런 우리를 억압했던 만물,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답답하게 했던 만물,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를 행동을 좁게 했던 모든 것들을 능히 지배해서 발 아래 두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이제 우리 모두도 이런 부활을 소망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모든 만물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해 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저 지금은 한때 잠시 또 만물 아래 우리가 고개 숙인 것처럼 만물 아래 우리가 정말 이렇게 겁이 나서 숨어 있는 것처럼 지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부활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도전해 가요. 달려가는 것이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서 마침내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가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만물의 모든 영향을 벗어나서 마침내 다음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며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제 우리가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를 보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 되어서 아버지 함께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도전해가 믿음의 달름질을 아버지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우리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삶으로 말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부활을 기념하여 거룩한 주일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만물의 아래에 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만물을 발아래 두고 이제 왕노릇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바가 되어서 이제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가 의롭다고 얻고 이제 생명에 이르게 되었고 마침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으로 도전해 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전해 가고 믿음의 행진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캐나다 정말 바이러스가 굉장히 더 악화되어 45,0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한 주간 만에 10,000명 넘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빨리 이것이 종식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좋게 진정될 수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혹시라도 돌이켜서 정말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가르쳐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깨어서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뜻대 정말 합당히 쓰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또 마지막 때 이 전염병이 있다는 것은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내가 넘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가 아버지 고통당하는 자리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이 참으로 속히 건강을 얻게 하시고 또 감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앞에 참으로 깨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회에 참으로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게 하시고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늘 또 새롭게 주의 결심을 할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또 그에게 속한 자가 마침내 되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발 아래 두고 왕노릇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